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어머니,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의 축일입니다. 어머니의 축일을 맞이하여 온 인류가 어머니께 똑바로 드리지 못하는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과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어머니께 완전히 다 봉헌드립니다. 어머니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같은 지향으로 어머니께서 사랑하시는 온 인류의 어머니의 자녀들, 그들도 같은 지향으로 어머니의 예수님과 하나 되신 성심의 그 바다에 봉헌드리오니 어머니 이 모든 자녀들을 어머니의 망토로 끌어안으시고 보호하시어 어머니의 심장박동 가장 가까운 곳에 안고 그들을 속이는 모든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 안에 살아가는 모든 악을 몰아내시고 없애버리셔서 이제 그 모든 영혼들이 다 본연의 자신을 찾고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새천년 피아 시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은총으로 그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그 성모님의 특별히 그 동정마리아 모 기념일입니다. 오늘 어머니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기대감을 갖고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22일 복되신 동정마리아 모 기념일입니다. 복되신 동정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 포함한 모든 이의 마음의 여왕이자 어머니로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느님께서 내게 주고자 하셨던 천상에서의 나의 역할을 너희의 죄악적인 선택들을 통해 바꿀 수 없다. 나는 여전히 그리고 언제나 너희의 어머니이자 하늘과 땅의 여왕이다. 여느 어머니처럼 나 또한 내 자녀들 중 하나가 의로움이 아닌 죄를 선택할 때 슬프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내 아드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선택들에 따라 살아가는 오늘날 내 슬픔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오늘날 세상에서 나를 자신들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어자 앞에서 자신들을 위해 중재하는 이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힘은 바로 믿음 안에 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사건들은 물론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까지도 바꿀 수 있는 힘이다. 너희는 죄가 지상에 불러올 수 있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을 보지도 믿지도 못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고 너희를 엄중히 타이르기 위해 걱정하는 어머니로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온 것이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지금 너희의 우선사항들을 바꾸어라. 하느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을 너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라. 항상 그분과 그분의 신성한 아드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하여라. 오직 이것만이 앞으로 일어날 이 세상의 사건들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오늘 나를 자신들의 어머니이자 모든 마음의 여왕으로 여기며 나에게 귀를 기울이는 이들과 함께 이 날을 기념한다. 그렇다. 나는 믿지 않는 이들이라 해도 여전히 그들의 여왕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간청을 무시하지 마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여라. 그들의 행동은 마치 사탄 자신이 휘두른 칼처럼 내 성심을 꿰뚫고 있다. 우리의 하나된 성심에 보속하여라. 나의 축복이 너희의 가장 작은 노력 위에도 머물 것임을 약속한다.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모님 감사합니다. 자, 너무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떻게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를 만큼 아주 보석과도 같은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자, 성모님께 감사드리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 포함한 모든 이의 마음의 여왕이자 어머니로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성모님의 이 신적 질서에서의 위치가 어디시냐면 우리의 어머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의 여왕.
여왕님이시면서 어머니신 게 신적 질서의 어머니께서 가지시는 위치예요. 그 살아가시는 나라예요. 근데 인류가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인정도 못하죠. 자, 그리고 어디까지 그 질서의 경계를 잡으셨냐면 성모님께서 오늘 나는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 포함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경계가 어디까지가 내 자녀인지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경의 어디랑 똑같은 관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다. 바로 그 경계까지 성모님도 똑같아요. 나를 반대하지 않는 그 자들까지가 내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 경계 값을 지금 설정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어머니께서도. 그래서 이렇게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한 그 모든 이들의 마음의 여왕이고 내가 그들의 어머니다. 너희는 하느님께서 내게 주고자 하셨던 천상에서의 나의 역할을 너희의 죄악적인 선택들을 통해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성모님의 역할이 천상에서 미리 정해져 있으셨다는 거예요. 천상에서 이미 하느님께서 따라 너는 이런 역할을 하거라라고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고 천상에서의 나의 역할이란 말을 보면 바로 그 나라고 그리고 바꿀 수 없다라는 나라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래 너는 너의 자녀들을 구할 수 있는 사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래서 구원의 마지막 시대는 이 피신처 구원의 피신처가 성모님의 성심이시고 또 중재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재하시는 중재자도 성모님의 사명이세요. 이런 사명을 아무리 세상이 악을 설쳐대면서 한다 한들 어머니의 이런 신적 사명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그리고 언제나 너희 어머니이자 하늘과 땅의 여왕이다. 그러니까 인류가 인정하건 안 하건 간에 뭐 성모님을 알건 모르건 간에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인간이 아무리 성모님을 무시하고 깔보고 아는 척 안 하고 한다 한들 그건 자기에게만 손해가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그러거나 말거나 여전히 성모님의 직분과 권한과 질서적 위치는 모든 이의 어머니시고 모든 이들의 여왕이다. 하늘과 땅의 여왕이다. 여왕이라는 호칭은요. 왜 여왕이라고 하시는 거냐면요. 완덕, 겸손, 그쵸? 뭐 지혜, 슬기, 수많은 은총의 바다에서 어머니께서 창조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은총의 바다에서 성모님이 창조가 되셨는데 태어나셨는데 그 은총의 바다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수억만 가지의 은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은총 중에서도 가장 고결하고 순결하고 질 좋은 탑, 그 탑들만을 다 속성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성모님이세요. 그러한 은총의 바다에서 창조되신 분이 성모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왕이시죠. 모든 속성의 탑이신데 여왕이 아니고 뭐라고 칭해야 맞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왕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온 인류에 인정하거나 말거나 니네가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온 인류의 여왕이면서 동시에 너희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느 어머니처럼 나 또한 내 자녀들 중 하나가 의로움이 아닌 죄를 선택할 때 슬프다. 자, 여기 의로움이 아닌 죄 이렇게 하셨어요. 의로움이 아닌 죄가 뭘까? 자기를 희생하거나 고통을 사랑하는 것이 의로움이죠.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타협하거나 동조하거나 협력하거나 사욕과 욕망으로 내가 좋아지기 위해선 그것이 무엇이건 하나 되고 거침없이 마귀하고 손잡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이 죄를 선택할 때 또 이 죄는 어떤 거냐? 예수님이나 어머니와 하나 되지 못한 모든 게 다 죄죠. 하나 되지 않은 그 모든 것을 선택할 때 참 슬프시대요. 여러분 지상에 살아가는 부모도 자녀가 잘못되는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뻔히 보는데 자녀는 몰라요. 거기로 갔을 때 낭떠러지가 분명히 있는데 엄마는 저 길로 가면 저 길 끝에는 낭떠러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걸 아는데 자식은 몰라요. 그리고 그 길을 계속 달려갑니다. 이러면 슬프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내 아드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선택들에 따라 살아가는 오늘날 내 슬픔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너희가 희생을 사랑하고 고통을 사랑해서 나랑 하나 되기 위해서 희생과 고통을 사랑해서 의인으로서 사는 걸 선택하지 않고 좀 더 편하고 육적이고 기호적이고
내 자아가 원하는 이런 것만을 그토록 원해서 그냥 그것이 무엇이건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만 하면 그냥 동조하고 타협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고 어제 적이었는데 오늘은 동지가 되는 이런 역겨운 줏대도 없는 이런 것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너희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슬픈지 모른다. 근데 이것보다 더 슬픈 거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즉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선택, 즉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거부하는 모든 선택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선택이에요. 즉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 이것만이 진짠데 그것만이 고결한 거고 그것만이 진리고 그것만이 참된 거고 그것만이 진실인데 그 참되고 진실인 건 다 내팽개치고 다 버리고 다 거짓과 다 탐욕과 사욕과 욕망으로 없어져 버리고 말 건데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굳이 선택하는 너희를 볼 때 내가 얼마나 슬픈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나를 자신들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어제 앞에서 자신들을 위해 중재하는 이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무슨 말이냐면 성모님을 인정해가지고 성모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성모님을 믿습니다. 성모님이 저의 중재자십니다. 제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 아버지께 흠없이 바쳐주시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저는 이러한 진실을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해요. 저의 마음과 원의를 어머니께 봉헌드리니 어머니께서 흠없는 예물로 아버지께 봉헌해주세요. 뭐 이렇게 성모님을 인정하고 하느님을 인정하는 이런 자녀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힘은 바로 믿음 안에 있다. 그렇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데 거기서 어떤 힘이나 능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단순한 거죠. 자녀가 부모를 믿지 않는데 부모가 돈이 수억조가 있는다 한들 그 억조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 자녀에게 상속을 어떻게 하나요? 믿질 않는데. 그쵸? 아니,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 온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재산이라고 쳐보죠. 전 인류에서 가장 부자예요. 수백억조, 뭐 수천조가 있다라고 해보죠. 수백억조, 수천조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빌 게이츠의 자녀가 빌 게이츠를 인정하고 찾지도 않고 빌 게이츠를 믿지도 않아요. 저 우리 아버지야 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그걸 상속할 수 있습니까? 믿지도 않고 다가오지도 않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인류와 하느님의 관계가. 인류와 성모님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나를 엄마라고 찾고 엄마 이러면서 다가오고 찾아오고 자꾸 의탁하고 내어드리고 엄마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성모님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나 여기 있다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고 걸어가면 안전하단다 뭐 이렇게 어떤 액션이 나가려면 뭔가 의탁하고 믿고 신뢰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은총과 축복을 전해주나요? 믿질 않는데.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인류가. 그러니까 지천에 은총이 깔렸는데 청하는 방법을 모르고 누가 진짜 부모인지도 모르고 어떤 게 진짜 소중하고 진실된 거고 나에게 내 영혼에 진짜 중요한 건지를 몰라가지고 똑바로 청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지천에 깔려있는 게 은총인데 은총은 다 버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는 거죠, 매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수백억 조는 버리고 필요 없어. 뭐야 알아보지도 뭘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 마약 있죠, 마약 중독자. 그 마약 중독자는 내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약 중독자가 맨날 1g씩 마약을 주네? 그 마약은 맨날 먹는 거죠. 아빠, 엄마 해가면서. 그럼 여러분, 이 광경을 진짜 부모가 바라본다라면 이거 막 찢어지는 고통이죠. 마음이 미어지는. 세상에 내가 부모인데 나를 놔두고 저 마약 중독자한테 가서 엄마 해가면서 마약을 매일 먹고 있네. 참 기가 막히다. 눈물 철철 흘리겠죠.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인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사건들은 물론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까지도 바꿀 수 있는 힘이다. 여러분, 기도를 어떤 나라에서 바치느냐에 따라서 막연하고 피상적인 나라에서 바친다면 효용과 가치가 참으로 떨어지겠지만 사실적이고 진실한 마음의 나라. 그러니까 사실적이고 진실한가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아주 진정성 있는 진실의 마음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 바쳐드리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꼭 들어주셔. 바로 이런 진실의 관계성. 내가 이렇게 한 땀 한 땀 바쳐드리는 이 기도를 아버지는 반드시 들으셨고 아버지는 내 기도가 진실하다면 그 진실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주셔. 어떤 이런 믿음, 이런 신뢰관계. 이런 나라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세상에
미래의 사건까지도 바꿀 수 있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막연하게 들리시죠?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입니다. 사실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홀로 전 인류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5천 몇백 대를 맞으시는 매와 이 가시관의 고통과 피 철철 흘리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여기가 다 파여가지고 어깨에 뼈가 드러나실 만큼의 이런 고통, 이 온갖 수모와 고통과 모욕과 치욕을 혼자 다 당하셨어요. 근데 그 온 인류가 지은 죄악을 혼자 그 모욕과 고통과 치욕과 이것을 다 묵묵히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기쁨과 영예로 여기셔서 마침내 이것을 다 자신의 것으로 승화시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영광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어떤 불구자적 사고방식이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혼자 전 인류의 죄악을 다 갚았다라는 게 별로 그렇게 싹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혼자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고 해봤자 인류가 75억인데 75억의 죄를 그렇게 다 했단 말이야? 되게 이게 막연하게 들리는 거죠. 피상적으로. 이게 왜일까? 본질의 나라가 열리지 않으면 이래요. 그 본질의 나라라는 거는 매개체의 나라고 도구적 관점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혼자 했지만 그분의 정신세계가 아버지의 뜻만을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정신의 세계에서 아버지와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된 상태에서 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도구요 매개체로서 흠없고 완벽하고 게다가 죄까지 없으셨잖아요. 순전무결한 그런 분이 완벽한 그 역겨운 죄인과의 운명을 맞바꿔 주신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는 흠결이 없어요. 죄 없으신 분이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다라는 이 부분과 또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되고 용해되셨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흠결사항이 없이 혼자 하셨지만 모든 죄악을 다 배상과 보속이 된 게 영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유물론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게 잘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바쳐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갈망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정신세계와 같은 세계 안에서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 혼자 드리는 기도지만 그게 엄청나게 파워풀한,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혼자 배상과 보속하셨지만 온 인류의 죄악을 혼자 배상과 보속이 다 가능한 것과 똑같이 같은 원리에서 우리가 그런 정신세계에서 그런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거는 인류의 운명을 바꾸고도 남을 만큼이 당연히 되겠죠. 왜? 혼자 하셨는데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갚으셔가지고 모두가 구원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팩트죠. 그러니까 그 팩트가 원리라면 이것도 같은 원리니까 당연히 맞는 거죠. 이렇게 미래까지도 바꾸는 위대한 힘이 기도를 어떤 믿음과 정신에서 바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죄가 지상에 불러올 수 있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을 보지도 믿지도 못한다. 여러분이 딥스테이트나 시온주의자에 대해서 과연 몇 %나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인데 사람은 얼마나 웃기는 사고방식을 하냐면 어떤 사실적 팩데이터가 있지도 않는데 요즘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거부해요. 그러면 그런 게 어딨어라고 거부를 하려면 그런 건 없다라고 하는 백데이터를 갖고 와서 거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 과학적 사고방식이라는 건 그런 거죠.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웃기는 감성주의자냐면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무슨 전 세계를 주무르는 무슨 공상과학 영화야? 그런 게 어딨어? 딥스테이트가 어딨고 시온주의자 무슨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마귀가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럼 증거는 없어요. 막연한 자기의 감이에요. 감성. 그냥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이거는 암적 사고방식이에요. 정신에 암이 걸린 암적 사고방식이라고요. 과학적 사고방식이라는 거는 백데이터를 갖고 와서 말하는 게 과학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럼 딥스테이트가 있고 시온주의자가 있다라는 사람들은 백데이터를 갖고 와서 말하는 거거든요. 봐라. 이런 책에 시온주의자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증언하는 책이 출판된 게 있고요. 거기에 가담된, 예를 들면 일루미나티나 프리마이스에 가담됐던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한 증언집이 있고, 이렇게 백데이터를 가지고 말하는 거거든요. 의정서라는 게 발견됐고, 시온 의정서라는 게.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서 봐라라고 내미는 건데, 이런 데이터는 있지도 않는데 없다라고 말을 한다니까요. 이게 비화학적인 거죠?
비논리적인 적은 감성주의자가 이래요. 그러니까 성모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보지도 않고 믿지도 못한다는 거죠.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고방식의 수준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고 너희를 엄중히 타이르기 위해 걱정하는 어머니로서 다시 한번 너에게 온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증거도 없는데 막연하게 네 감만을 따르고 그런 게 어딨어 요즘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너에게 내가 그게 걱정이 돼서 경고하고, 이런 마귀가 있으니까 경각심을 갖고 진실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매달려라, 이렇게 너한테 경고하고 타이르려고 내가 이렇게 온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지금 너희 우선사항들을 바꿔라. 얘들아, 아직은 그래도 멸망하기 직전까지 시간이 조금은 남아있어. 지금이라도 너의 우선사항들을 바꿔라. 우선사항들은 어떤 걸 바꾸라는 거예요? 뭐든지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모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쁘게 드리는 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우선사항이지 뭡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여러분? 인생에서? 없다라는 거예요. 그 우선사항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을 너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라. 그쵸?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고 배상하고 보속하고 고통과 치욕을 사랑하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생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다 하느님께 달려있거든요. 우리가 망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우리가 패망하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느님께 달려있어요. 하느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지금 망할 수도 있고요, 내년에 망할 수도 있고요, 오늘 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새벽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느님 마음이에요. 어떻게 반향하느냐에 따라 아버지가 다르게 우리에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 반향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쵸? 항상 그분과 그분의 신성한 아드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하여라.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노력과 희생과 고통과 갈망과 이것밖에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죠. 오직 이것만이 앞으로 일어날 이 세상의 사건들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계속 똑같은 거를 다른 나라에서 말씀하세요. 요렇게. 얘들아,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과 어머니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잘해드리는 것밖에는 중요한 게 없어. 왜? 다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고, 인류의 존속과 패망과 멸망과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망하느냐 성하느냐, 이거 모든 건 다 예수님과 성모님과 아버지께만 달려있어요. 그러니 이분들께 갈망하고 의탁하고 매달리고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 빌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기도하면 심지어 미래의 일까지도 사건들의 방향도 다 바꿔주신대요. 마귀에게 잡혀먹힐 거를 안 잡혀먹히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완전히 패망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질 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정신세계에서 기도 한 방울 하면, 아, 다시 고려해봐야지, 안 되겠다. 제가 저렇게 배상과 보속하는 애가 있네, 저기 대한민국에. 제 희생을 봐서라도 이걸 망하게 해서는 안 되겠어. 이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나를 자신들의 어머니이자 모든 마음의 여왕으로 여기며 나에게 귀를 기울인 이들과 함께 이 날을 기념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줄 알고 어머니를 어머니로서 인정해 드릴 줄 알고 어머니의 권리를 드리고, 이런 소수의 자녀들 있죠. 그래, 나를 여왕으로 여길 줄 알고 어머니로 여길 줄 아는 이런 소수의 자녀들과 함께 기뻐하고 이 날을 기념하신대요. 그렇다, 나는 믿지 않는 이들이라 해도 여전히 그들의 여왕이다. 여러분, 인류는 참 웃긴 게 인정하건 안 하건 상관이 없다니까요. 성모님을 믿건 안 믿건 아무리 부인한다 한들 천상의 법칙이 달라지진 않아요. 천상의 설정값, 신적 질서가 변하진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한번 여왕으로 설정하셨고 어머니로 설정하신 설정값을 우리가 거부한다 해서, 안 믿는다 해서, 우리가 인정 안 한다 해서 그게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정 안 하면 나만 손해예요. 인정 안 하면 나만 마귀밥 되고 마귀도구 된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너희를 향한 나의 간청을 무시하지 마라. 얘들아, 너희가 마귀밥 돼서 죽을까봐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간청하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이야기했다고 또 이야기하고 이러지 않니?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 내 간청을 무시하지 말아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해라. 자,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고 어디다 순종하죠? 대부분의 인간은 자아에게 순종해요. 자기의 뜻, 자기 의지, 자기 기호, 자기 선, 자기 주장,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거, 한평생 이것만을 따라서 사는 게, 살다 죽는 게 우리의 팔자잖아요.
그쵸? 우리 수준이 결국 그거잖아요. 진리를 몰랐다면 모든 사람은 다 자아만 따르다 살다 죽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죄로부터 우리가 갇혀있는 감옥살이가 바로 이거예요. 진리를 알아야만 그때부터 나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고 내가 하느님 앞에 이렇게 역겨운 존재고 내가 이 정도로 하느님하고는 속성이 다른 쓰레기고 이때서부터나 인정이 가능해요. 진리를 배워야만. 그때서야만이 이제 조금씩 정직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순종할 수도 없고요. 자기를 깨달을 수는 더더욱 없고 정직은 뭐 아예 생각조차 해볼 수 없는 나라고 이렇게 한평생 역겨움으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하고 가여이 여기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자꾸 보여주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위대하신 아버지의 이 권능이. 그런데 아직도 이런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 어리석은 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해줘라. 너희도 과거에 하느님을 몰랐고 너희도 과거에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았지 않니? 너희도 과거의 진리를 모를 때 너희 자아만을 따르고 사는 역겨운 존재에 불과했었단다. 그러니 너도 정직하다면 너와 똑같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희생해줘라. 그들의 행동은 마치 사탄 자신이 휘두른 칼처럼 내 성심을 꿰뚫고 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성모님의 마음에 아주 예리한 칼날로 갈기갈기 찢어뜨면서 성심을 꿰뚫는 마귀의 그 고통을, 그런 심각한 고통을 어머니께 행하는 자들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고통을 받으시니까 이 성모님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대신 배상과 보속을 해야 되겠죠. 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만이라기보다도 이 기도를 해야 되는 목적성은 우리가 성모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어머니를 진짜 진실로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어머니의 고통을 누군가는 덜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닫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어머니께 매일 드리는 고통을 누군가는 덜어드려야 되니까 그걸 아는 사람만이 덜어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우리가 어머니 용서하세요. 그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들이 지은 죄 제가 대신 배상과 보속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머니의 성심을 꿰뚫는 이 칼날같이 예리한 이 상처들을 우리가 그 상처 하나하나마다 입맞춤을 드리고 아물게 해드리고 연고를 발라드리는 바로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된 성심에 보속하여라. 하나된 성심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하나 되신 그 성심의 나라. 왜냐하면 두 분은 한 뜻이고 용해되셨기 때문에 하나 되신 성심이죠. 그 성심에 매일같이 이렇게 역겨움으로 이렇게 악에게 동조하고 협력함으로써 나에게 고통을 받게 하는 이들을 대신해서 네가 보속하거라. 나의 축복이 너희의 가장 작은 노력 위에도 머물 것임을 약속한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고 미약해서 작은 노력 있죠. 성모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작은 노력 하나도 그냥 허투루 넘기시지 않고요. 그 노력 위에도 이렇게 머무르셔서 유심히 보시면서 그것을 싹 감싸 안아서 천상에 보관하신다는 이런 나라예요. 여러분 다른 책에 보면은 성모님이 왜 위대하시냐면요. 성모님은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성모님께 사랑을 드리고 싶어서 성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미꽃 한 송이를 샀어요. 그래서 성모순정 대축일날 제가 장미꽃 한 송이를 어머니의 동상 앞에 봉헌 드리면서 입맞춤을 드렸어요. 어머니, 정말 보잘것없지만 저의 사랑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어머니, 그동안 잘못된 반향으로 고통드린 거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꽃을 하나 봉헌 드렸어요. 그럼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렇게 꽃송이 하나 봉헌 드린 것도 천상의 나라에 다 보관해 놓으신대요. 성모님께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천상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거기 물샐 틈이 없는 나라라니까요. 여러분이 희생과 고통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바치는 것 차곡차곡 다 보관해 놓으시는 나라예요. 이래서 죽고 나면 빼도 박도 못하게 정말 모두가 다 명명백백하게 볼 수밖에 없이 드러난다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작은 것도 허투루 하심 없이 다 천상의 나라에 보관하시고 보존하시는 나라가 성모님의 나라시기 때문에 거기는 뭐가 간과되거나 뭐 놓치거나 잃어버리거나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성모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이런 어머니가 이렇게 든든하게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고 통곡하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고 바쳐주시는 이런 어머니가 계시다는 걸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모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성된 마음에서 사랑을 드리면서 오늘 특별히 어머니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 기념일이니까 어머니께 더 많은 갈망으로 기도하고 의탁드려서 성모님이 받으시는 상처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우리가 또 성모님이 이렇게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명을 받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마지막 시대 구원의 피난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재해 주시는 중재자시니까 이런 어머니께 끊임없이 매 현순간 그저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갈망하고 의탁드리고 이런 것을 반복하셔서 성모님과의 밀접한 그 관계성을 지니심으로써 어머니와 소통이 되고 어머니와 교감을 나누는 그래서 어머니와 아주 친밀한 가까운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22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 기념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